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주 향적사에서 금강경 법회 6회차에 해당이 됩니다. 정신희흡은 제6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열의실견분을 배웠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다루고 있는 반야의 진리가 첫 번째로 등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올바른 믿음을 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희유하고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정신희유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정신희유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앞에 부분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금강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앞에서부터 보면 법회인유분 제1 아닙니까? 법회인유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죠? 네. 네. 네, 1250인이 계셔가지고 탁발을 나가셨다가 공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법을 준비하시는 모습까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겉보기에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어떤 평범한 일상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부처님의 아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시는 게 겉보기의 모습이고, 그 겉보기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수보리 존자가 눈치를 채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부처님은 분명히 그 전까지 아라한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라한들과 붓다는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아라한들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아라한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보리 존자가 알아챘어요. 뭘 알아챘냐면 부처님의 깨달음과 아라한의 깨달음은 다르구나. 그래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하시는 게 이 법회인유분 제1에서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상승근기의 제자들은 말로써 법문을 하나저 하지 않아도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시는 평범한 모습 속에서 부처님의 안심은 다르다, 금강심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승근기를 위한 법문. 그래서 질문을 하시죠. 선현기청분 제2에서 대표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질문한 거냐면요, 좁게 볼 때는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뭐였냐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 그러니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 이게 뭐냐면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보살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 보살이 될 사실은 준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이 안 되면 보살이 못 되는 건 아닌데, 선남자 선여인이 되어야 보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갖춘 선남자 선여인들이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맞닥뜨리는 거, 그게 뭐냐면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신 게 선현기청분 제2입니다. 의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의심, 요건 적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닦고 하겠습니다. 의심에는 세 가지 의심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의심하냐면 부처님을 의심합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제자들. 이게 승단을 의심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자성부를 의심하는 것과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불, 법, 승, 삼보를 의심한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의심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은 불안하면 다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멀쩡할 때는 하나도 의심을 안 해. 그러다가 마음이 딱 불안해지잖아요. 마음이 딱 불안해지면 안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람은 비이성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의심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근본 번뇌가 있거든요. 근본 번뇌. 근본 번뇌. 이제 번뇌를 우리는 108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108번뇌를 세 가지로 줄이면 탐진치잖아요. 근데 세 가지는 좀 아쉽죠. 그래서 근본 번뇌는 6가지라 그래요. 6가지. 근데 원래는 탐진치 만의견이거든요. 근데 제가 외우기가 어려워가지고 순서를 바꿨어요. 탐진치 의견만 낸다고. 탐진치 의견만. 재미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탐진치 의견만인데 의가 의심, 견이 악견, 사견 이런 다양한 견해들, 잘못된 견해. 그리고 만이 바로 오만, 자만 할 때의 그 만자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의견만 할 때 그 의가 바로 의심인데 이 의심은 근본 번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 악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은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의심을 안 일으키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의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하는 게 금강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현기청분에서는 보살이 당연하게 맞닥뜨리게 되는 세 가지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질문하셨다. 그러면 대승정종분을 했죠. 거기서 상근기를 위한 법문에 종결을 하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셨냐면 사심을 일으켜서 갈고 닦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광대심, 제1심, 부전도심, 상심 이 네 가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가? 사상을 항복받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을 항복받아서 네 가지 안심으로 이르는 것.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것도 적어볼게요. 삼보에 대한 의심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제가 금강경에 대한 복습이지만 금강경에서 아주 중요한 마음의 대꾸를 보여드릴 거예요. 대꾸. 자, 의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 일어났을 때만 불안해요? 아니면 갑자기 공포가 생겼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마음이 막 집착이 심해졌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마음이 화가 나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마음에서 막 질투가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수치심이 막 가득 차지했어요, 지금. 불안해지죠? 나쁜 것만 얘기했죠? 마음이 너무 기뻐요, 지금. 어떻게 돼요? 불안해집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건요, 공포랑 다른 거예요. 두려움하고 다른 거예요. 불안은 안정에서 벗어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 거.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 이것을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딱 사실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의심이 일으키는 불안, 이 불안을 잠재운 안심. 그래서 금강경은 감산대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심즉 불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안심만 말씀하시는 경전이다. 그래서 역대 동북아시아의 모든 선사들이 금강경을 안심법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안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일으키는가? 중생의 마음인 불안한 마음을 항복받으면 그것이 바로 안심인 것이다. 그래서 대승정종분에서는 이 불안한 마음을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에 묶여있는 마음을 불안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안심을 무슨 마음이라고 한 거냐면 광대심, 제1심, 상심, 부전도심인 금강심을 안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정종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의심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불안해요. 그래서 각자의 고통을 겪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불안하면 사람들은 이 불안을 너무 우습게 봐요. 이 불안을 절대로 그만두면 안 돼요. 불안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산불 같은 거거든요. 산불이 여기 작게 났다 그래서 그 산불을 가만히 놔두면 다 번져가지고 모든 걸 태워버려요. 불안은 우리의 마음에 번지는 순간 전부 태워버려서 무엇으로 이끌어가냐면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이 불안은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무조건 멈춰서 불안을 해결하고 안심하고 그리고서 무엇인가를 다시 하는 거예요. 금강경은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불안하면 멈춰라, 안심해라, 그리고 다시 해라. 불안을 머리에 붙은 불처럼 여겨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걸 끄고 그리고서 뭘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 불안이 아인중수상으로부터 일어나니까 그 마음을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을 연습해서 안심으로 이끌어라. 이게 바로 대승정종분에서 말씀하시는 중생심과 불심의 대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쉽죠? 예, 쉽죠? 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묘행무주분에서는 뭘 물어본 거냐면, 아, 그래요. 스님 좋습니다. 아니, 그때는 부처님이시구나. 부처님 좋습니다. 광대심, 제1심, 상심, 부전도심 제가 연습하겠습니다.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때문에 불안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항복 받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하면 됩니까? 질문을 하시니까 묘행무주분에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묘행무주분에서는 뭘 말씀하신 거냐면 아인중수상을 항복받는 방법,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을 연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무주상보시를 말씀하신 겁니다. 무주상보시로서 사상을 항복받고 사심을 갈고 닦는 것이다. 지금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묘행무주분의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근기 법문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상근기 법문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해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기 시작한 게 열이실견분인 거예요. 열이실견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 열이실견분을 배웠는데 열이실견분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부처님이라고 믿었었던 저 모습의 부처님의 그 모습이 허상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만법을 허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반야의 진리를 연습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한번 풀어주는 걸 보여준 다음에 이제 정신희우분을 하는 겁니다. 수보리존자가 저는 지금 이 연습 문제 이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말고 다른 중생들이, 다른 보살들이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푸는 거는커녕 믿기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정신희우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의심을 과연 열이실견분의 지금 이 논리와 이 진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되는데. 아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사실은 불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불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오기 이전에 광주에 있는 파세쿠치에서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데 오늘은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왔거든요. 거기서는 이 진리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숭배의 문제가 바로 이 열이실견분에서 말씀하신 반야로서 모든 상을 깨트리는 이 진리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당신이 믿는 부처님은 진실상이 아니다. 이걸 교회에다가 똑같이 적용하면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허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허상이라고 안 하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이 두꺼운데 이만한 두꺼운 책에다가 한 권 내내 본인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는 이게. 근데 우리는 툭 하면은 무슨 선사들이 좌선을 하다가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이런 법문을 맨날 들으니까 신성이 없어. 신성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건 좋은데 신성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좀 경외심이 그래요. 경외심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금강경이 설해질 당시에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금강경은 진짜 출제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원래 대부분 보면은 조금 고집이 없고 그 허상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번으로 상을 부숴버리는 게 부처님에 대한 상이에요. 아, 참 진짜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 희유분에 대해서 제가 이 교재를 쓸 때 이렇게 쓴 겁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정신희흡은 본문이 있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제가 읽어볼게요.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풀었었는데요. 밑에 한 문단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열의실견문에 담겨 있는 무상의 연습 문제는 꽤나 충격적입니다. 이는 불자들에게 불상을 모셔놓고 이를 부처님으로 여기며 신행 활동을 하는 마음을 전면적으로 부정당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점은 범부가 만약 눈앞에서 부처님을 보더라도 그 상분으로는 부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열의실견문에서 부처님의 육신에 대한, 색신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현대 불자들에게는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상. 부처님으로 모셔놓은 불상. 이 불상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모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이것을 꼭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불상이 아니라 실제로 부처님이 새로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부처님이 눈앞에 오신 거예요. 그럼 과연 눈앞에 오시더라도 그 부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 자체를 부정당한 거예요. 중생은 눈앞에 있어도 부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열의실견문의 즉비 심형 공식입니다. 중생의 인식의 한계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서양 철학에서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칸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서 서양 근대 철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생의 인식의 한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논하고 있는 게 열의실견문 제5예요. 그러니까 못 믿죠.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시면은 물론 부처님께서는 믿을 수 있다 그러세요. 한번 봐볼까요? 15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중간에 그 금강경 내용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일단 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런 말 하지 말라. 여기서 이미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말은 하지 말라. 믿을 수 있는 자가 있다. 그 뒤에 있는 건 조건이거든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정신,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조건인데 그 조건 말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증폭시켜 보고 싶어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조금 더 제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기할 거냐면요. 제가 의심을 더 증폭시켜 드릴게요. 더 의심이 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금강경은 의심을 끊고 안심에 이르는 경전이라 그러더니 저 스님은 왜 자꾸 의심을 더 나게 하나? 근데 어차피 자기가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맞닥뜨리는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금강경은 진짜 까다로워요. 자, 열의실견문에서는 연습 문제 먼저 어떤 문제를 푼 거냐면 부처님의 색신을 허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을 무엇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여긴다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에 대해서 신심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잘생겨가지고요. 신심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소리가 좋아서 신심을 일으키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목소리와 신심을 포함한 그 일상의 태도,
이것을 보고 신심을 일으키는 이가 있고, 네 번째가 가르침이 좋아서, 담고 있는 그 진리가 좋아서 신심을 일으키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율을 보면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많거든요. 그러면 모습 보고 반하고 목소리 듣고 반한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모습과 목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번으로 색신을 부정했어요. 부정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색신을 포함한 만상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일반 논리로 색신을 허상이라고 말하는 게 1번. 2번 있어요. 일반 논리가 아니라 특수 논리. 특수 논리로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자, 색신하고 정신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정의할 때 몸이 중요해요? 정신이 중요해요? 아니, 그래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 말고, 자, 부처님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부처님을 놓고 생각하면 몸이 중요해요? 정신이 중요해요? 아니, 몸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몸이 중요한 게 아니요. 몸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 자, 제가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 오신 날이 부처님 열반하신 날인가요? 부처님 태어나신 날인가요? 부처님 깨달으신 날인가요? 부처님 오신 날은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아, 이거는 명칭이 잘못됐다니까. 아니, 부처님 태어나신 날은 그날 부처님 안 오셨어요. 부처님은 언제 오신 거냐면 깨치신 날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갓난쟁이가 태어났어. 부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무슨 뭐 석가족의 왕자 이렇게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보디사타, 보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은 보살님 오신 날이라. 그럼 부처님 오신 날은 언제냐면 성도제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28살에 십달타 태자라고 부르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르나요? 십달타 태자라고 부르잖아요. 더 높여 부를 때는 보디사타라고 부르고. 28살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안 해요. 2살짜리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나요? 안 한다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서 명칭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35세 때 깨침을 얻으신 다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는 색신, 몸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해결을 한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의 한계가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허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일반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색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질이냐 아니면 정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질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특별이론도 있다는 거예요. 특수이론. 그런데 열의실견분에서는 색신보다는 정신이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질 아니겠는가, 이것으로 일단 해결하고 넘어간 거라는 것들 뜻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30 이상 80종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면 제석천왕이 아니라 전륜성왕도 석가모니 부처님이네, 이렇게 하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아니더라도 육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면 2살짜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80살 되셔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 파면 석가모니 부처님 나오겠네요? 이런 논리로서 일단 정신으로 넘겼어요. 제가 지금부터 의심을 증폭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래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두 번째 연습 문제를 또 풉니다. 그게 뭐냐면 정신희우분에서 그래 이제 믿을 수 있다 달래놓고 다시 또 고난을 주세요. 믿을 수 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래놓고 어려운 문제를 또 냅니다. 그게 뭐냐면 무득무설분이에요. 무득,
무설인데 무득할 때 득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상의 깨침이라고 하는 걸 얻으셨다는데 그건 얻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최상의 깨침,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최상의 깨침은 허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최상의 깨침으로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정의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하나 실마리라도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면은 설법은요. 설법도 하신 바가 하나도 없대요. 허상이래요. 자, 30 이상 80종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정의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정의해야 되냐면 정신으로 정의해야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정신에 담고 있는 최상의 법, 진리를 가지고 정의해야 되고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얻으셨어. 그런데 범천의 권청이 왔잖아요. 세상에 좀 남아주시라고 설법 안 하시고 가시려고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초기 불교를 그대로 담고 있는 아주 솔직한 경전이 뭐냐면은 율장이에요. 율장. 율장은 아주 담백해요. 있는 그대로 적어요. 율장의 특징이에요. 이게 경장은 조금 이제 약간 조금 우호적으로 적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율장은 진짜 있는 그대로 적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첫설법 실패하셨거든요. 그거 있는 그대로 다 적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첫설법에 실패를 하셨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신을 번쩍 차리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법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3개월, 6개월 동안 유행을 하시면서 노교원으로 걸어가시는 동안 대기설법의 방법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전법륜 때는 성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율장에는 그대로 적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때 세상에 설법을 안 하고 가야겠다 했을 때 그냥 가셨으면 설법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부처님인가요? 아닌가요? 부처님이 존재를 그럼 물으면은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부처님이 아닌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자, 부처님이세요. 자, 부처님을 내가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 부처님을 부를 내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명칭이죠. 근데 내가 부처님을 몰라요. 그럼 부처님이라는 명칭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못 되시는 거라. 깨친 자는 될 수 있겠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는 되겠죠. 하지만 세상을 향한 설법이 없었다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불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 정책성으로 정신적인 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설법이거든요. 설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전해졌는가 전해지지 않았는가. 세상에 진짜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부처님이 한 분만 계셨을까요? 장담하실 수 있어요? 아니, 봐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분명히 아셨단 말이에요. 일체지자가 딱 되시자마자 곧바로 어떤 생각부터 하시냐면 피곤하다. 중생들한테 설법을 해봐야 중생들의 생각과 내가 깨달은 설법, 이 진리는 완전히 정반대니까 말하면 잔소리만 될 거고 믿지도 않을 거고 말하는 나만 피곤할 텐데 그냥 가야겠다. 그래서 가시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근데 범천이 와가지고 3번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연꽃이 수면 밑에서 이 부처님의 설법 한 번만으로 올라와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근기의 중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득당하셔가지고 설법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정신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예요. 최상의 진리를 깨쳤는가, 두 번째는 설법을 하셨는가.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정체성을 두 번째 연습 문제, 이 얼마나 잔인한 순서인지 몰라요. 부처님 육신을 허상이라고 하셔가지고 마음이 찹찹한데, 정신희우분에서 아니다 그래도 올바른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달래주시고서는, 이게 뭐냐면 선호념해 주시고,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하니까 선 부촉해서 다시 또 부처님의 최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과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라고 반야의 진리, 반야의 칼을 들이밀어서 깨버리는 겁니다. 연습 문제 두 번째가 이런 문제예요. 그럼 벌써 또 의심이 납니다. 이제 의심이 막 나요. 그런데 이제 의법출생분에서 또 달래주시는 겁니다. 아니다. 이 반야의 진리로부터 모든 불보살님은 태어나셨다. 이 반야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잘 달래주시다가 그 다음 질문, 그 다음이 또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일상무상분에서는 뭘 깨냐면은요. 그래, 그러면은 부처님의 최상의 진리, 이것이 허상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설법도 허상이라고 치자. 이제 어디로 왔냐면 나한테 왔어요. 이제 그 질문이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반야의 진리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 도과를 얻을 수는 있는 거냐? 도과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양삭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이 도과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라고 또 반야의 연습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뭘 다 깨버린 거냐면은요. 불, 법, 승, 삼보에 대한 집착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정말 끊임없이 사람을 잡아서 흔들어, 이렇게. 금강경을 뜻을 새기면서 읽지 않으면 집중이 진짜 잘 돼요. 집중이 그래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다란이 외우듯이 그냥 법행유 분제 일여시아 문일십을 해가지고 쭉 외우면은 무슨 랩하듯이 쫙 아주 이 금강경을 그 달달달달달 아주 그냥 그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런데 뜻을 새기면서 공부를 하면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영혼이 흔들리는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 하나도 안주할 바를 주지를 않아요. 나는 부처님 몸이라도 의지하고 싶었고, 부처님 깨침이라도 의지하고 싶었고, 부처님 설법이라도 의지하고 싶었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얻을 도과라도 의지하고 싶었는데, 단 하나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모든 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내가 인식한 상은 허상이다라고. 이게 금강경이에요. 물론 선 부촉만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달래주신다니까요. 오늘 하는 분야가 달래주시는 분야예요. 정신희우분. 선 혼념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어렵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희유라고 했잖아요. 정신 가능분이 아니라 정신은 희유하다. 올바른 믿음은 희유하다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희유는 하니까. 그래서 오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냥 단순히 그런 말 하지 마라. 누군가는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 믿음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15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중간에 보면 노일 경우의 수행 방법이죠. 여기서 말하는 노라는 건 뭐냐면 올바른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믿음이 안 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지만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자꾸 주목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단박에 믿음이 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하근기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믿음이 안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힌트는 없을까?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자비롭게 수행 방법을 다 얘기해 주세요. 어느 부분이냐면, 자, 155페이지에 한번 요 한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지금까지 최상승근기를 위한 비언어적 법문, 언어적 법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묘행무주분부터는 상근기를 위한 무주의 실습과 무상의 연습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근기에 대한 시험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때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믿음을 내는 이들을 지계수복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청정한 믿음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그럴 뿐만 아니라 청정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근기를 성숙시키는 수행법까지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지계수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는 금강경을 공부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되는 준비사항이 한 가지가 제시됐었거든요. 오늘 두 가지로 늘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금강경을 잘 공부를 하려면 누구나 금강경 공부해도 됩니다. 그런데 금강경에도 원래 저자의 본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저자의 본뜻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공부하려면 최소한의 준비돼야 되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선남자, 선여인이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특징으로 하는가? 여유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면 이 여유는 무엇을 특징으로 하는가? 탈의존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탈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육체가 건강하고 활력이 있어서 내 몸뚱이를 내 뜻대로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뚱이를 내 뜻대로 못 하겠어. 예전에는 잘 뛰었는데 이제는 못 뛰겠고 걷기밖에 못 하겠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잖아요. 예전에는 잘 걸었는데 이제는 잘 못 걷겠어요. 그래서 뭘 짚고 걸어야 돼요. 그러다 시간이 또 지나잖아요. 뭘 짚고도 못 걷겠어. 그래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잘 앉아 있었는데 이제 누워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육체의 건강을 본인이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존하게 되죠. 이게 의존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묘한 존재예요. 태어났을 때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거든요. 갓난아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부 다 어른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죽어갈 때도 어느 순간부터 육체적으로 의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타깝게도 육체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존엄을 잃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 여유가 없죠.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다, 의존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남 탓이 되게 심해요. 남 탓이라는 게 뭐냐? 내가 기분이 나빠요. 누구 문제예요? 명백하게 내 문제잖아요. 이 기분 나쁜 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요? 저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왜 내 탓이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남 탓을 하면. 아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내 마음이니까 내 탓이지. 근데 반대도 똑같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편안하려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된대요. 이것도 남 탓이에요. 본인이 싫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도 남 탓. 본인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도 남 탓. 이게 정신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팔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경제적인 면이에요. 자기가 쓰는 건 누가 벌어야 돼요?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자기의 생존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걸 어른이라고 합니다. 이걸 못하면 어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어른이라고 안 하냐면 누군가의 생존을 뺏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시간과 수명을 뺏어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역할은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의존성을 벗어나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존재를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전 속에 한번 봐보세요. 선남자 선여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그러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많아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요. 선남자 선여인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은 부처님을 만나는 일도 없었고, 부처님을 만나도요 질문을 안 해요. 이들은 뭐밖에 안 하냐면 그냥 제가 뭘 바라니까 축원해 주세요. 이거 말고는 질문할 게 없어요. 부처님하고 설법의 연장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가르침을 들을 여유가 없으니까. 육체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 만날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가르치거든요.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 정신적으로 무조건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동해야 한다. 금강경은 올바로 잘 공부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이거였어요. 선남자 선여인.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여유가 있는가? 이것을 항상 체크하고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갖고 나가는 걸 제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의 의무인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머물러서 살아가기 위해선 이걸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등장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정신이유분에서 자, 이런 선남자 선여인이 발심을 했어요. 그래서 보살이 돼버렸어요. 이 보살이 의심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하셨냐면은 안심법문으로 해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존재가 도대체 누군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딱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지계수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지계수복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명확하게 하면 나는 올바른 믿음을 일으킬 준비가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꾸 방심을 해요. 뭘 방심을 하냐면은 나는 치매에 안 걸리겠지, 이런 방심을 해요. 어떤 어리석은 착각을 하냐면 내가 치매에 걸리는 전조 증상이 있으면 내가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알면 치매예요? 모르니까 치매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치매에 걸려가는 사람이 본인이 치매에 걸려간다는 걸 자각을 해요. 그걸 못하니까 치매에 걸린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힘이 되게 미약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미화되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신발들이 많은데 장에서 산 내 신발 있잖아요. 그게 눈에 확 띈다니까요. 신발장에 가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비싼 것도 아니고 디자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거라. 아니,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병사들 교육을 하는데 진짜 신기한 장면을 많이 봐요. 거기 가면은 연예인이고 일반인이고 구분이 없어요. 머리 스타일과 옷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부모님들은 그 2,000명이 있는 똑같은 남자애들 속에서 내 아들을 찾아요. 이유는 잘생겨서가 아니요. 키가 특별히 커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찾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집이 불러일으키는 아소라고 하는 착각을 미화시키는 힘이에요. 미화시키는 힘. 내 것이라고 하는 걸 미화시키는 힘. 그래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청정한 믿음을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이것을 판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가 안 갖췄는가 이것은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지표를 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해석할 수 있는 지표를 본다. 그러면 청정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지계수복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냥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복습을 쭉 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전체적인 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 경전이 이어지고 있는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의심에 공감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의심을 일부러 불러일으킨 거예요. 의심이 없이는 정신지우분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불러일으킨 상태에서 이렇게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확신하기 어려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진짜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질문한 거고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계수복이라고 하는 조건 말씀드리고 첫 번째 시간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지계수복자는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또 지계수복조차 내가 못하겠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